룻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준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보았듯이 당시 이스라엘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형제와 친척이 죽은 형제의 가족을 보호하고 돌보아야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며느리 룻의 남편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계획을 짰고 그 계획대로 룻이 보아스를 찾아가 결혼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어떤 마음과 어떠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결혼을 부탁하는지 알았고 그래서 그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보아스보다도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운 그 친척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룻을 집으로 돌려보낸 뒤 보아스는 그 친척을 만나러 성으로 갔습니다. 자기보다 더 엘리멜렉과 가까웠던 그 친척을 만난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모셔놓고 누가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돌아온 나오미의 가정을 돌볼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죽은 형제의 가정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을 사서 그 가정에게 다시 돌려주고 이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죽은 형제의 땅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보아스는 이 일을 그 친척이 할 것인지를 묻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그 친척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형제 엘리멜렉이 살아있을 때에 그는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을 사십시오.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은 당신이고 그 다음이 저입니다. 당신이 사지 않겠다면 제가 사서 돌려주겠습니다. 엘리멜렉이 갖고 있던 땅을 그의 아내인 나오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그 땅을 다시 사서 갚아주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일은 죽은 사람의 형제나 친척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당신이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해도 좋겠는지 물어본 거예요.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땅을 사서 돌려주겠습니다. 아마도 이 친척은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땅을 자기가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이제 자기가 그 형제의 땅을 관리하는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오미에게는 죽은 아들의 아내인 룻이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서 돌려준다는 것은 단지 그 땅만 사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까지 해야 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땅을 사겠다면 죽은 사람의 아내인 모압 여자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 땅이 죽은 사람 집안의 땅으로 남게 되지요. 죽은 형제의 아내인 나오미의 땅을 산다는 것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그 사들인 땅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은 형제의 가족의 이름을 보호하는 것이었죠. 이 친척은 나오미에게 며느리가 있고 그 며느리인 룻과 결혼하여 큰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듣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는군요. 나는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세요. 이 사람은 나오미의 땅을 사게 되는 일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룻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고 자기의 이름이 아니라
죽은 그 형제의 이름으로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자 나오미의 땅을 사는 일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가정을 돌보는 일은 보아스에게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보아스 말고는 나오미와 룻의 가족을 보호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보아스는 룻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벳은 이세라는 아들을 낳았고요. 이세는 8번째 아들로 다윗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리가 아는 그 다윗 왕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룻기 말씀이 끝납니다. 룻기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볼까요?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고 우연히 보아스를 만나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게 되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었어요. 룻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결혼하게 하셨고 이 두 사람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게 하셨어요. 보아스는 자기가 룻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가족을 돌보게 되는 이 일이 나중에 위대한 다윗 왕을 태어나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바로 이 보아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보아스와 룻은 우연히 만났지만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니 룻기 말씀은 그저 모압 땅의 외국인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던 하나의 가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룻기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 예수님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룻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 이 땅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며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룻은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야 했던 나오미의 곁을 지키며 나오미를 향한 진실된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었고, 보아스는 형편이 어려운 죽은 형제의 가정을 돌보기 위해 손해를 입을 것을 알면서도 룻과 결혼하여 그 가정을 보살폈어요.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은 또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서 다윗이 태어났고, 먼 훗날 이 가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이 룻기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기 위해 또 다른 더 가까운 친척을 만나 그 일을 해결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이제 룻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룻과 결혼하여 죽은 형제의 가정을 돌보고 보살피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그 아기는 나중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했던
보아스와 룻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셨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테르담 사랑의 교회 유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기를,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지 깨닫는 그 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 룻기 말씀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우연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사실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셨음을 룻기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던 룻과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셨음을, 보여주셨음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이웃과 친구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학교에 다닐 때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